예,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49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1번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1번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49년을 또 모멘텀으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혼 구원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그 어떤 단체도, 어떤 곳에서도 영혼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 놀라운 정말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이 아이덴티티를 정말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넘버 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서 계신데 그분을 그림자 취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것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대화할 것을,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하고도 그냥 계속해서 말 섞고 오늘 하루 동안 뭐 어땠어? 막 그러면서 개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교제 많이 하셨죠? 아멘. 만약에 혹시 잊어먹어서 못하셨다면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도 많이 한 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을 부르고 또 내 사정도 아뢰고 대화를 또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전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가자 지구 안에는 모슬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정말 가장 이블한 것이고 가장 악한 것이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속히 끝날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뭐 오늘 내일 해서 이제 그 지상군들이 가자지구 내로 들어간다, 뭐 이런 소식을 조금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봤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은 무고한 피가 좀 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전쟁이 처음 이제 일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본 장면은, 많은 그 축제를 즐기던 젊은 사람들이 그 피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26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여 명 정도가 또 끌려갔다 그러고, 또 그 주변에 있던 그 키부츠에 있는 또 많은 또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 그 목사님 가정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7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다가 마침 지난주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미국 여행을 잠깐 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시고 월요일 날인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 자기가 7년 동안 살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서 바로 한국에 떠났는데 지금 전쟁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하고 이어졌냐면, 만약에 그 청년 중에 어떤 사람은 사실 친구가 권유를 해가지고, 그죠, 가기 싫은데 그 축제에 간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꼭 가야 되는데 또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또 축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반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좀 해줘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라는 둥, 아니면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둥.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마침 이 본문이 뭐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평화스럽고 또 감사한 그런 삶이겠는가. 근데 사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내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주는 예언이 있어요. 이거를 foretelling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맡길 예자를 써가지고 예금을 맡기다, 은행에다 돈 맡기다 할 때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맡길 예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을, 맡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이걸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하는 건 뭡니까? 무슨 예언을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대부분 내 미래에 대해서 foretelling 해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아마 기대할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였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에 살던 주인공이 갑자기 1980년대로 그냥 간 겁니다. 가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아주 대기업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손자로 태어나니까 이 사람은 사실 지금 2000년대에서 80년대를 간 거니까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그 할아버지가 회장인데 그 회장이 아주 이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날 테니까 거기에는 가지 마십시오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혹은 앞으로 저 땅값이 엄청 뛸 거니까 저 땅을 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한테 아주 이쁨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미리 정말 이 불행의 씨앗들을 다 미리 제거해버리고, 그죠? 또 저기 있는 행운도, 복된 것도 내가 미리 잡을 수 있고, 주식 투자도 말이죠, 그죠? 어느 회사가 지금 앞으로 대박 칠 건지 우리가 알게 되면 미리 주식을 사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미래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본 사람이 다윗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제가 이길 겁니까? 질 겁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전쟁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질 것이다 얘기하면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다 항상 답을 알고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게임입니까? 전쟁을 거의 게임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또 한참 뒤에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냥 재빨리 그일라에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신다면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주는 예언, foretelling보다는 어떤 게 더 많냐면 forthtelling,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말하는 그 예언이 성경에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면 내 앞에 다가올 불행도 내가 피해가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떤 행복도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예 나쁜 일이 다가오면 그거 알고 있으니까 안 가면 돼요. 피하면 돼요.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애써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아니까 누가 앞으로 잘 될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지금부터 그 사람 사귀면 됩니다. 빌 게이츠 어릴 때부터 가서 사귀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나에게 정말 든든한 백이 생길 거예요. 어디다가 투자하면 좋을까? 오를 아파트에다가, 땅에다가 투자하면, 그러면 행복은 당연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100%, 몇 프로? 100% 죄 지을 궁리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럴걸요? 한번 시켜봐 주세요. 그것 좀.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면 여러분은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런 환경에 살았어요. 그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행복한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죄를 졌어요. 그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딱 한 번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무슨 사건입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이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아주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딱 한 번, 언제?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그때 그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불행을 막는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붙든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불행을 내가 피해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붙든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말 잘 들을 때만 생겨납니다. 아멘. 우리 자식들의 행복은 언제 행복한 거죠?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할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3번씩이나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를 예언해서 맞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의 영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바울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허리띠를 풀고 막 하더니 바울의 손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이 뭐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가 누구냐면 성령의 정말 이 이끌림을 늘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로 갈 때 마침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가서 저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면서 침례준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아가보가 예언한 것처럼 틀림없이 붙잡히게 되고 고초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딸들 넷인가? 그 딸들도 예언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동일하게 예언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 예언들은 자기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예언을 그야말로 오늘 본문처럼 멸시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는 왜 예언을 멸시했을까?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말하신 대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전지전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나의 삶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이다. 그리고 그의 포커스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의 포커스는 항상 저 하늘의 것, 저 위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육체가 아픔을 당하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떤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언약은 미래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는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로 나오는 예언은 foretelling이 아니라 foretelling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foretelling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맡겨진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내 미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사람을, 구약에 살던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지자, prophet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prophet들이 했던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폴트 텔링 해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미래를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잡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해야 될 말씀은 foretelling입니까? forthtelling입니까? 여전히 foretelling.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모든 이 선지자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겨준 걸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forthtelling이 바로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멸시라는 단어는 엑스데네이테라는 원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무시하다, 천대하다, 업신여기다, 거절하다, 없는 것으로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간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으로 여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없는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멸시하다는 것에 그 숨겨진 그 뜻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건가? 그건 뭐냐면 말씀의 이 가치, 말씀의 귀한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귀하고 존귀함을 잘 모르고 이것을 무시하거나 천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게 좋습니까? 돈이 풍성한 게 좋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게 좋으세요? 갑자기 거짓말이 막 나오려고.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의 힘, 돈의 어떤 것 때문에 말씀이 풍성한 것보다 돈이 풍성한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굉장히 작아서 별로 이렇게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2,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두 번째를 택할 거예요. 그죠? 머리 나쁜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복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돈을 보면 우리 눈이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다. 너의 재산, 너의 건강, 너의 모든 것들 바로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복을 주면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은 네가 만들고 네가 찾고 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기를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돈 벌잖아. 근데 어땠니? 많이 벌어보니까 더 벌고 싶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 버는 길로 가면서 내 행복은 빠져요. 내 행복은 사라집니다. 저 팔레스 벌디스의 정말 궁정 같은 대궐 같은 집을 절벽 위에다 짓고 나서 그것을 누가 다 인조해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오는 멕시칸 아줌마들이 청소하러 와가지고 주인 없는 그곳에서 다 그걸 대낮에 누리는 거예요. 정작 집주인은 언제 오죠? 돈 벌러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깜깜한 밤에. 여러분, 밤에 바다가 보입니까? 밤에 바다가 보여요? 낮에 오히려 거기서 그 잔디 깎으러 온 사람들이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멋진 광경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복을 얻겠다고, 내가 행복을 얻겠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돈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뒤집히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는 사람들, 저는 앞으로 읽고 묵상한다, 이거를 좀 먹는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곱씹는다는 단어예요. 곱씹는다, 되새긴다. 열심히 씹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안 삼켜요. 그리고 뱉어버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그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합니까? 먹기 위해서 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머리로, 가슴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막 감동받고 깨닫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삼키지를 않아. 또 뱉어버려요. 또 뱉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삼키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씹는 사람이어서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귀한 가치를 알므로 이 가치를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성경을 펼치는 것은 말씀을 먹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거두어 가셨어요. 선지자들을 다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토록 존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foretelling이 아니에요. forthtelling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전해줄 때 덕에 끼쳐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으로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으길 바랍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보석이고 보화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을 때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얘기를 잘 들어요. 막 감동받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와, 너무나 감동받아요. 그러고 안 행해요. 그러면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죠. 야, 먹은 다음에 그릇 좀 치워. 예? 그릇 좀 제발 치워. 벗은 옷 좀 제발 개나. 예? 막 감동받아서 우리 아빠가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감동받고 그러고 나서 행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것을 치워야 되는지, 네가 이것을 치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막 잘 설명을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결국은 또 치우지 않아. 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행동 언어예요. 이것을 우리의 머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도 가슴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깨닫고 감동받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디까지 잘한다? 여기까지 잘해요. 이것도 귀한 거죠. 깨닫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십계명 이후에 613개의 성문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613개인데 248개, 248.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행하라. 나머지 365개는 무슨 말씀이죠?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행하라, 행하지 말라의 말씀이에요. 우리 손발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 머리와 가슴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손발이 안 움직여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공생애에서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가슴으로 내가 잘못했어, 이것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의 출발이지. 회개는 뭐죠? 손발을 움직여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바로 움직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 삶으로 십자가의 사건까지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행함이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 바울이 이 서신서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가 쓴 이 서신서에 보면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는 항상 뭔가 가르침을 줍니다. 초반에, 중반까지 이것은 이렇고 다른 점은 뭐고, 율법과 복음이 다른 점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항상 나와요. 그러고 나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앞에 이론을 가르쳐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뭐대로 갚아준다고요? 행실대로 갚아준다. 근데 어느 누가 우리가 자꾸 행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네 생각 속에 뭐가 들었나, 네가 얼마나 많이 감동받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행했나를 내가 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계명을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함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데 끝까지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영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걸 행하지 않아도 아쉽다, 후회된다, 그거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누가 죽었죠? 아담과 하와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니까 아쉽다, 후회된다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뭐죠?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분의 심판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어땠어요? 120년 동안을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라는 광고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120년 동안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아와 8식구, 8명 빼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다가 40일 이후에 너희들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가서 딱 3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덮어쓰고 회개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그것을 그들이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구약 오래된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진짜 가까웠다. 이 전쟁이 지금 2개가 일어났어요.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고 또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또 어떻게 확산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정말 제대로 말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런 일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쟁들이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진주만 공습 때 일본군이 가미가제가 그렇게 올 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다들 거기서 휴가를 즐기고 그냥 술 먹고 마시면서 군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이 전쟁이 분명히 수그러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시기가 온다고요? 평화의 시기가 올 거예요. 주님은 아마 그때 오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내 행복을 찾을까, 이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깨어있는, 늘 성령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또 여러분 또 자식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꼭 전해줘서 그들도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정말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